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남성교회 현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남성교 회원들 찬양 듣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이지만 한 번 더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조금 마음이 소원했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신 인사했는데 저한테는 아무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다들 그냥 지나가시고 제가 마음이 좀 소원했는데 이 시간 제가 엎드려 절을 받으려고 그래요. 저를 보시면서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정말 내가 이 새해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싶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들에게는 새로워지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워져야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새해가 되어지고 봄이 오면은 밭갈이를 하고 논갈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어야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농부도 밭갈이 하지 아니하고 논갈이 하지 아니하고 씨를 심는 농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밭을 갈고 논을 갈아야지 거기에 심은 씨가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면은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짐으로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져야 성장을 합니다. 제가 경북 영주 목회할 때에 교인들 가운데 사과 과수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사과 과수원을 경영하는 분들이요, 늘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합니다. 묶은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 새 가지가 나야지 거기에 사과가 맺히고 잘 자라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성장되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은 복 받기를 서로 축복하고 내가 사모하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신앙과 인품이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독수리가 나이가 들면은 날개 깃털이 빠져서 날개짓에 힘을 잃고 부리와 발톱도 무디어져서 사냥을 잘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늙은 독수리가 힘을 다해가지고 높은 절벽에 꼭대기 올라가서 자기의 부리로 날개 깃털을 다 뽑고 발톱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빠지게 한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깃털이 나서 날개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발톱과 부리가 나서 날카로움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독수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보면서 고백한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만 하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무디어집니다. 마음과 습관이 무디어집니다. 그러면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외식하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사람이고 날마다 성장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새로워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짐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23절의 말씀에서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마음은 신앙의 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밭갈이를 합니다. 밭을 갈지 아니하고 씨를 뿌린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밭을 잘 가른 다음에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자라서 100배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도 그와 같습니다. 마음은 신앙의 밭입니다. 신앙에 바친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갈이를 해야지 신앙의 밭갈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17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17절 말씀에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허망한 마음은 헛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헛된 것으로 채워진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에 헛되고 허망된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 것이 헛되고 허망하다는 것은 세상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후회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과 신앙의 사람의 차이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허망한 것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그 마음속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험한 것 채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길가의 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아서 신앙의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망한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가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18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어요. 굳어진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굳어진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고 무지한 마음이고 무감각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은 깨달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어두우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니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어두우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은혜가 와도 내가 느끼질 못합니다. 굳어진 마음은 영적으로 죽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반응을 하지만 죽은 것은 반응이 없어요. 부부간에도요, 사랑의 마음이 살아있는 부부들은요, 반응을 해요. 제 아내가 오늘 자꾸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저 사람이 왜 그러나 했더니 자꾸 나한테 눈치를 주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채웠어요. 참다 그러더라고. 내 머리 좀 봐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냥 머리요.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머리를 다시 깎고 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많이 깎아야지 알지. 그걸 조금 깎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반응을 해요. 오늘 당신 참 예쁘구나. 오늘 당신 참 피곤해 보이네. 반응을 해요. 그런데요,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반응이 없어요. 남편, 아내가요, 닭보도 타고 살아요. 교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서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저 멀리 와도요, 손들고 할렐루야, 반가워요,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눈앞에 봐도요, 외면하고 말아요. 생명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반응을 하는데 죽은 것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 없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음은 화초와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화초도요,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버리고요, 가꾸전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마음도 내가 잘 돌보지 아니하고 방치해놓으면 그것이 점점 메모리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게을리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점점 신앙의 마음이요, 물 없는 화초같이요, 점점 메마르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게는 신앙의 마음을 귀히 여기고 내 신앙의 마음을 화초같이 여겨서 자꾸 거기다가 내가 말씀에 물을 주고 기도에 물을 주고 자꾸 가꿔야지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무지하지 아니하고 무각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마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가꾸지 아니하고 방치하면은 내 마음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점점 굳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데 입으로만 하지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저 떠들 뿐이지 정말 하는가 소통함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굳어져 가지 아니하는가 마음을 잘 살피셔서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탕한 마음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성경인 공동 번역 성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도덕적인 감각을 잃고
제 멋대로 방탕에 빠져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자기 멋대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마음이 방탕한 마음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욕심으로 행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되어지면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돼요. 허망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굳어진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방탕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21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허망한 마음을 버리시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버리시고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지혜의 마음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멋대로 살고자 하는 방탕의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돼요. 세상 것으로 지어진 마음을 버리시고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고 굳은 마음을 버리시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마음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내 멋대로 살려는 방탕한 마음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언어 습관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될 옛습관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4장 25절에서 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내용이 언어 습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옛습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버려야 될 옛습관이 언어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언어 습관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거짓말의 습관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변호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은요, 죄의식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거짓말의 습관을 버리고 참된 걸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셔야 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남을 험담하거나 중상모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말이 남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면요, 그 말은요 아주 더러운 말이에요. 그런 말은 절대로 깨끗한 말이 아니에요. 남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흉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을 버리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했어요. 더러운 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선하고 옳은 말은 남을 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상스러운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누추한 말은 천하고 속된 말, 욕설이에요.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중학생 남자아이들 서너 명이 모여있는 옆을 지나게 되었어요. 애들이 말하는데요, 90%가 욕이더라고. 한국의 미래가 암담한, 한국같이 욕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욕이 가장 많이 발달하는 언어가 한국어예요. 제가 그 첫 목회지 울증은 평액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사택 바로 옆에 집사님 집이에요. 우리 아들하고 그 집 아들이 나이가 같아요. 우리 그때 아이가 돌막 지나고 그럴 때요. 그 아들도 한 살 더 많았나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집사님이요 아들한테 욕을 해. 이 육실한 놈아, 육실할 놈아 그래. 그래서 내가 한번 불러. 집사님 나 좀 보자고. 집사님, 육실할 놈이 뭔지 알아요? 내가 물어봤어. 집사님, 자꾸 그 아들 보고 이 육실할 놈아, 육실할 놈아 그러는데 그 육실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때 몰라요. 몸이 여섯으로 나는 게 육실하는 거야. 옛날에 중죄인을 처형할 때에 양 팔, 양 다리 목에 밧줄 매가지고 말 6필로 끌고 가게 하면은요 몸이 6조각이 났어. 그게 육실이야. 그게 육실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아들한테 그런 욕을 해요. 집사님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런 욕인지 몰랐다는 거야. 집사님 욕하지 마라. 아들한테 욕하면 아들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절대 욕하지 말아요. 이제 가끔 하더라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때 내가 집사님 욕하면 안 돼. 여러분, 누추한 말은요 욕설이에요. 어리석은 말은 분별할 줄 모르는 말이에요. 말은요 분별해서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 이 말이 맞는 말인가 잘 분별을 해요. 희롱의 말은요 음담패설이에요. 음담패설하면 안 돼. 그런 말들은 다 상스러운 말이에요. 말이 상스러우면요 사람이 상스러워 보여요.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해에 말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달라져야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신앙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거짓말, 더러운 말, 상스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마시고 참된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생활 습관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살면 썩어져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인생은 잘못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서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은 좁은 의미에서는 남의 것을 훔치는 거지만 넓은 의미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되는 행실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행실을 버리셔야 돼요.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내가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에 순종하는 행실을 가져야 돼요. 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한 부모가 근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같이 살라고 그랬어요.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둠을 버리고 빛의 자녀같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워지는 소망이에요. 내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소망할 뿐 아니라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실천해도 내 힘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어떤 일이든지 속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주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를 사랑하는 한 여인이 칸트에게 청혼을 했어요. 칸트는요, 내가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날 지나도 칸트가 답을 하지 않아요. 여인이 다시 칸트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제 청혼을 받아들일 결심을 했습니까? 칸트가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웬만한 여인 같으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포기할 텐데 이 여인은 칸트를 많이 사랑하고 또 칸트가 그렇게 신중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알겠노라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도 칸트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여인이 칸트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시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도 답을 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결혼 의사가 없는 거로 여기고 포기하였습니다. 그 말은 칸트가요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결혼에 관련 책을 다 모았어요. 아주 도서관에 있는 그 많은 책 가운데 결혼에 대한 책을 전부 모았어요. 그 책을 전부 읽는 거예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면 좋다는 의견을 쫙 적었어요. 결혼하면은 나쁘다는 것을 또 쭉 적었어요. 그걸 전부 책을 다 읽고서 결혼이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건 무엇인지 전부 조사해 통계를 다 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정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칸트가 여인의 집을 찾아갔던 여인이 없어요. 그 아버지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고민을 끝내고 결정을 했습니다.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여보게, 내 딸은 벌써 아들이 둘이네. 그래. 시간이요 몇 년이 지나갔다. 여러분, 신중해야지요. 매사에 신중해야 돼. 그러나 결단은요, 미루면은 결단할 수가 없어요. 결심과 결단은요, 미뤄서는 할 수가 없어요. 새해를 시작한 지 2번째 주일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어떠한 결심과 결단을 하셨습니까?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신앙적인 결심과 결단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새로워져야 성장도 하고 새로워져야 하나님께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어 습관이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활 습관이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새로워지면 내가 새로워지기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져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해를 맞이해서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습관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제와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결실 맺기 위해서 밭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 습관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신앙과 삶도 성장하고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며 내가 실천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망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새 날이 되었으니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더욱더 새로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아직 고민하지 않는 것들 아버지 변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마음과 새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새롭게 나가는 새해가 되어지게 우리 주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과 입술과 습관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새 은혜 받게 하시고 새 신앙으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습관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장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 바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면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들여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난해에 성경을 일독이다 하신 분들에게 가정 예배서인 하늘 양식을 선물로 드립니다. 명단을 보시고 혹시 누락된 분들 계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3층 로비 탁자에 1년 동안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우리 감리교 발행한 하늘 양식이 있는데 한 부씩 성경 통독한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성계 원례가 있으니까 여성 회원들은 남으셔서 회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 등에 계신 손으로 우리 아픈 곳을 안수하셔서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신앙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경영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심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